오늘 함께 펼쳐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2장이란다. 저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다스린 지 딱 7년째 되던 해였지. 남쪽 유다 나라에 아주 작은 아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 아, 그 꼬마 이름이 뭐였는데요? 이름은 요아스였단다.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지. 그런데 방금 우리 손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요아스가 처음 그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을 때의 나이가 바로 7살이었단다. 헉, 진짜 7살이요? 여러분, 7살이면 막 부모님 손잡고 겨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나 할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지. 참 어린 나이지. 그런 꼬마가 어떻게 그 크고 무거운 왕좌에 앉아서 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분명히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텐데 누군가 옆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와준 훌륭한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 손녀 통찰력이 아주 대단한데 정확하단다. 요아스에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어. 와, 누군데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해.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네, 어떤 질문인데요? 만약 내 마음속의 믿음이 스스로 깊이 뿌리내린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준 훌륭한 멘토나 선생님한테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면 과연 그 믿음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작동할까 하는 질문이지. 아, 빌려온 믿음이라. 막 벌써부터 가슴이 쿡하고 찌릿해지는 그런 질문이네요. 그럼 먼저 요아스랑 여호야다 선생님이 정확히 어떤 사이였는지 청취자분들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단순히 그냥 좋은 과외 선생님 정도는 아니었죠?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고 말고 요야다는 말이다. 요아스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 왕실에 불어닥친 무서운 피바람과 칼날 속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준 사람이란다. 헉, 죽음에서 구해준 거네요. 그렇지. 생명의 은인이지.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몰래 숨겨서 키워주었고 마침내 왕으로 세워준 분이야. 와, 대박.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그 자체였을 거란다. 갓난아기 때 목숨 걸고 숨겨서 키워주셨다니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런 분이 옆에 딱 붙어서 정치를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꼬마 왕 요아스도 처음에는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겠어요. 맞아. 성경에 보면 말이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우, 다행이네요. 선생님이 올바른 길을 짚어주한 요아스는 막 스펀지처럼 그 가르침을 빨아들이면서 참 좋은 왕으로 쑥쑥 자라났지.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통치에도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미완성 과제가 있었단다. 미완성 과제요? 그게 뭔데요? 바로 백성들이 가짜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거란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막 향을 피웠거든. 잠깐만요, 할아버지. 산당이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군대 보내서 다 부수고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다. 이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힘드니까 그냥 자기들 동네 뒷산이나 언덕 같은 데에다가 마음대로 돌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야. 아, 편하게 제사 지내려고 만든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가짜 신들한테도 슬쩍 향을 피우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지. 헐, 그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왜 이걸 단번에 못 푸셨을까요? 훌륭한 선생님도 옆에 계셨으면서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렴. 이건 단순히 벽돌 건물을 부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의 뼈와 살에 아주 깊게 새겨진 생활 습관이자 문화였기 때문이란다. 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 다들 새해 결심으로 나쁜 습관 하나 고치려고 해도 진짜 눈물 나게 힘들잖아요. 하물며 온 나라 백성들이 명절마다 막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는 게 완전 당연한 문화였는데. 그렇지. 왕이 하루아침에 그걸 때려 부수라고 군대를 동원하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겠네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였군요, 그거. 우리 손녀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했네. 명분은 옳아도 현실적인 저항이 너무 크니까 여호야다와 요아스도
그 뿌리 깊은 관습 앞에서는 약간 타협을 해버린 거지. 아,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향을 피웠군요. 그래, 참 아쉬운 대목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젊은 왕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하나 있었단다. 와, 어떤 열정인데요? 바로 자기가 7살까지 숨어서 자랐던 생명의 은신처,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어. 아, 맞다. 아까 성전 깊숙한 곳에서 몰래 숨어 자랐다고 하셨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니까 성전 구석구석이 자기 집처럼 엄청 애틋하게 느껴졌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나 보죠. 고쳐야 할 정도로요. 끔찍했지. 요아스 이전에 그 악한 왕들이 성전을 함부로 막 훼손하기도 했고 또 오랜 시간 관리를 안 해서 벽에 쩍쩍 금이 가고 기둥이 썩어가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아주 멋진 국가 프로젝트를 딱 발표한단다. 오, 뭐라고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모든 은과 헌금을 잘 모아두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에 부서지고 낡은 곳이 보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튼튼하게 수리하시오 하고 말이야. 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예쁘게 재건하려는 진짜 훌륭한 명령이었네요. 리더로서 엄청 멋진 결단이에요. 멋진 명령이지. 왕이 직접 예산도 마련해주고 명령까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내렸으니까 제사장들이 당장 연장 챙겨들고 달려가서 뚝딱뚝딱 다 고쳤겠어요. 금방 성전이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졌겠죠. 허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이란다. 네? 속는다고요? 보통 왕이 명령을 내렸다? 고로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지. 그런데 당시 현실의 메커니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무슨 일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말이다. 요아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무려 23년이 될 때까지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고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단다. 네. 23년이요. 대박. 여러분, 제가 지금 7살인데 제 나이의 3배가 넘는 시간이 흐를 동안 성전 공사를 시작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아니, 제사장들은 대체 왜 그 긴 시간 동안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건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했다기보다는 당시의 그 헌금 수납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었단다. 시스템의 결함이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중앙에서 한 번에 헌금을 걷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백성들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받았어. 한번 상상해보렴.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나 자기 집에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야. 중앙에서 한 번에 딱 관리하는 메인 통장이 아예 없었군요. 그렇지. 돈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 공사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거야. 진짜 답답하네요. 게다가 제사장들은 늘 종교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이지 무슨 건축 전문가가 아니잖니?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흩어진 돈을 다시 걷어 모으고 공사 계획을 세우고 막 나무와 돌을 사고 목수들을 고용하는 그 복잡한 행정 업무가 너무나 벅차고 귀찮았던 거지.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본 거네요. 그래. 아유, 내년에 예산이 더 모이면 해야지. 아니면 저기 다른 제사장이 먼저 시작하겠지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려 23년이나 흘러버린 거야. 와, 시스템의 부재랑 책임 전가가 만든 진짜 대참사네요. 백성들은 성전 예쁘게 고치라고 막 정성껏 헌금을 냈을 텐데 그 피 같은 돈이 제사장들 개인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었다니요. 요아스 왕이 23년 뒤에 이 사실 깨닫고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폭발하고 말았지. 참다 못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모든 제사장들을 왕궁으로 싹 다 소집했어. 오, 드디어. 그리고 아주 매섭게 꾸짖었단다. 어찌하여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 마시오. 와, 단호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리 비용을 모조리 다 내어놓으시오 하고 말이야.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왕이 직접 이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거지. 와, 멋져요. 드디어 그 숨어 지내던 꼬마 왕에서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로 팍 성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직무 유기를 아니까 변명도 못했겠어요. 그렇지.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데 할아버지, 제사장들이 이제 각자 돈을 안 걷기로 약속했다면
그럼 이제 백성들의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모으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기발한 발명품이 하나 등장한단다. 발명품이요? 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쓰는 아주 커다란 나무 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 상자를 하나 낑낑대며 가져왔어. 그리고 그 궤의 뚜껑 가운데에 동전이 쏙 들어갈 만한 구멍을 뻥 하고 뚫었지. 네네. 뚜껑에 구멍을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 입구 오른쪽, 그 제단 바로 곁에 누구나 딱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두었단다. 아,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거 완전 오늘날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헌금함이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봉투나 돈을 쏙 밀어 넣는 거요. 호호, 맞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 헌금함의 원조가 바로 이 여호야다의 궤라고 할 수 있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성경에 벌써 그런 게 있었군요. 자, 이 커다란 헌금함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오면 예전처럼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대신에 네네, 대신에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궤의 구멍 안으로 돈을 쏙쏙 집어넣게 했단다. 와, 완전 투명성의 확보군요. 상자에 돈이 떨어지는 달그락 소리도 들렸을 테고 구멍으로만 돈을 쏙 넣으니까 중간에 누가 슬쩍 빼돌릴 수도 없고요. 절대 못 빼돌리지. 진짜 시스템 딱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백성들의 신뢰가 엄청나게 쑥쑥 올라갔겠어요. 우리 손녀가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었네. 그렇게 신뢰가 막 쌓이니까 백성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풍성하게 가져오게 되었지. 그럼요, 믿음이 가니까요. 그리고 궤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 그러니까 왕의 비서와 대제사장이 꼭 함께 와서 그 궤를 열었단다. 아, 혼자 열면 안 되니까 둘이 같이요. 그렇지. 두 사람이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돈을 아주 정확하게 세고 튼튼한 자루에 담아 묶었지. 권력을 딱 분산시켜서 철저하게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한 거야. 왕의 사람이 하고 성전의 사람이 같이 숫자를 세다니 진짜 완벽한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네요. 여러분, 2500년 전에도 이렇게 똑똑하게 일 처리는 했어요. 그럼 그렇게 모인 돈은 누가 가져가서 공사를 시작했나요? 제사장들이 다시 가져갔나요? 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 제사장들이 다시 그 돈을 만지지 않았어. 오, 다행이다. 그 돈은 성전 공사를 직접 총괄하는 진짜 책임자들, 즉 현장 소장님들한테 바로 넘어갔단다. 그분들은 목수들과 미장이들에게 매일매일 정당한 품삯을 주고 아주 튼튼한 나무와 돌을 사는 데에만 그 헌금을 정확하게 썼지. 아하, 돈을 제대로 된 곳에 딱 맞춰서 썼군요. 일꾼들 월급도 제때제때 주고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할아버지를 참 감동하게 만든 아주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하나 있단다. 어떤 기록이요? 돈을 엄청 아껴 썼다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왕이나 대제사장이 그 공사 책임자들을 굳이 불러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회계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네. 영수증 검사를 안 했다고요? 왜요? 큰 돈인데 검사해야죠. 왜냐하면 말이다. 그 현장 사람들이 너무나 투명하고 흠결 없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이란다.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자기 주머니에 슬쩍 챙기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왕도 백성도 그 일꾼들을 100% 신뢰했던 거지. 와,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완벽한 정직함이라니. 서로를 막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요즘 세상에 진짜 가슴을 쾅 울리는 이야기네요. 허허, 그렇지. 일하는 사람들도 막 자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월급을 딱딱 받으니까 더 신나서 성전에 튼튼하게 고쳤겠어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돈으로 엄청 화려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비싼 물건은 아예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조이가, 우리 손녀가 아주 예리하게 잘 찾아보았구나. 맞아. 궤에서 나온 그 귀한 돈으로 금그릇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은나팔 같은 화려한 물건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 왜요? 성전이면 막 번쩍번쩍 해야 하잖아요. 겉보기에 번쩍이는 장식보다는 비가 줄줄 새고 썩어가는 성전의 기초뼈대를 튼튼하게 고치는 일,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목수와 석공들에게 월급을 챙겨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먼저 딱 집중한 아주 건강한 재정 원칙이었단다. 아, 거칠애보다는 기본기를 다지는 데 썼군요. 참, 그렇다고 무조건 공사에만 다 쓴 건 아니야. 속건제와 속죄제로 바친 돈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다는 세부 사실도 성경은 아주 정확히 짚어주고 있단다. 원칙이 확실했지. 와, 헌금의 성격까지 딱딱 구분해서 공정하게 분배했다니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요아스 왕의 멋진 리더십이네요. 여러분, 시스템을 고치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23년 동안 꽉 막혀있던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났어요. 할아버지, 진짜 완전 속 시원한 해피엔딩이네요. 어허, 우리 손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 딱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네,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왕기하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단다. 야속하게도 세월이 막 흘러서 유다 나라의 운명을 쥐어들 아주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 헉, 거대한 위기요? 성전 공사도 잘 끝났고 나라가 엄청 평안해졌는데 대체 무슨 위기인가요? 요아스 왕의 평생의 멘토이자 그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거대한 기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라는 아주 많은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아, 돌아가셨군요. 요아스에게도 좀만에 하늘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상실감이었겠지. 그럼요. 어릴 때부터 아빠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음이 텅 빈 정신적인 공백기에 아주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저 북쪽 아랍 나라의 왕 하사엘이 잔인한 군대를 쫙 이끌고 쳐들어왔답니다. 헉, 타이밍 진짜 너무하네요. 이 하사엘은 예루살렘 근처의 전략적 요충지인 가드성을 아주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고 그 시퍼런 칼끝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렸어. 헐, 가장 의지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막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오다니요. 요아스 왕은 진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겠네요. 그렇지. 눈앞이 캄캄했겠지.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 요아스 왕은 그동안 성전도 훌륭하게 고치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겨왔잖아요. 청취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럴 땐 당연히 옛날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만약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역사가 아마 크게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말이다. 눈앞에 다가온 아람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네, 기도를 안 했다고요? 덜덜 떨던 요아스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 조상들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왕이 예전에 하나님께 바쳤던 그 거룩한 성전의 물건들을 다 꺼내오는 거였지. 헉, 성전 물건들을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그토록 정성껏 고쳐놓았던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던 금이란 금은 몽땅 긁어모았단다. 금을 긁어 모았다고요? 그걸로 막 용병을 사서 싸우려고 그랬나요? 아니, 그 엄청난 성전의 금과 보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람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덜컥 바쳐버렸어. 헉, 뇌물요? 적군한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일까? 아까 요아스 왕이 뇌물로 금을 바친 걸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왕이라면 진짜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피 흘리고 막 죽는 걸 막는 게 최우선 아닌가요? 그렇지. 비록 성전에 금을 내어주긴 했지만 그 대가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고 끔찍한 전쟁을 피한 거라면 그걸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나 믿음 없는 짓이라고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아주 지혜로운 외교술 아닐까요? 우리 손녀가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었구만. 그래, 청취자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현대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딱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돈으로 평화를 산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외교처럼 보이지. 실제로 아람왕 하사엘은 그 엄청난 금을 받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싹 돌려 물러갔거든. 거 보세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불타지도 않고 백성들도 살았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위기는 돈으로 해결된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손녀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영적인 이면을 봐야 한단다. 영적인 이면이요? 요아스가 바친 그 금과 보물들은 단순한 국가 예산이나 비상금이 아니었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물건들이었지. 요아스의 이 행동이 성경에서 치명적인 실패로 딱 기록된 진짜 이유는 말이다. 그가 과연 어디에 의지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어디에 의지했는가의 문제로? 그래, 아까 방송 서두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혹시 기억나니? 빌려온 믿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네네. 스스로 뿌리내린 믿음인지 멘토한테 빌려온 믿음인지 묻는 질문이요. 그래, 여호야다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요아스는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히 대했지. 훌륭하게 수리도 했고 말이야. 하지만 멘토가 딱 사라지자 요아스의 밑바닥에 숨어있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거야. 헉, 본 모습이요? 요아스에게 이제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 아니라 그저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금고나 비상금 통장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지.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성전을 예쁘게 고칠 때 그 순수했던 열정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거야. 요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 멘토라는 든든한 지지대가 딱 사라지자마자 요아스란 나무는 거센 비바람 앞에서 아주 힘없이 꺾여버렸어. 아, 너무 안타깝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과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던 거지. 결국 전직은 간신히 피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렸고 유다왕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란다.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외교적 선택이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뼈아픈 실패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에만 딱 의존하던 그 빌려온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지.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깊은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비싼 금을 다 주고 평화를 얻었으니까 뭐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살았나요? 역사라는 게 참 무섭고도 냉정하단다.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성전을 창고 취급한 왕을 백성들과 신하들이 과연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실망했겠죠. 요아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어. 외부의 적을 돈으로 막아냈다고 안심했겠지만 정작 진짜 날카로운 칼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왔단다. 네. 설마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가요? 맞아. 참 안타깝게도 그가 가장 믿었던 측근들, 즉 시므랏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라는 두 신하가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최측근들이요? 그들은 요아스 왕이 밀로라는 곳에 있는 궁에 머물고 있을 때 은민이 칼을 품고 쓱 들어가서 그만 요아스 왕을 암살하고 만단다. 세상에. 7살 때 그 무서운 학살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서 왕관을 썼던 그 작은 아이가 평생을 다스린 끝에 결국 자기 신하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되다니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허무한 결말이에요. 성경은 이 슬픈 최후를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 요아스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쓸쓸히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뒤를 이어서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지. 아들이 왕을 이었군요.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롭고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단다. 와, 오늘 이야기 처음에는 어린 왕이 낡은 시스템을 멋지게 개혁하고 송전을 고치는 아주 희망찬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호야다 선생님이 곁에 딱 있을 때는 빛나던 훌륭한 리더였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래,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 주변 환경이 좋을 때만 반짝하는 믿음은 진짜 위기가 닥치면 요아스처럼 사람과 돈의 힘을 찾게 마련이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저는 요아스 왕의 이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는 혹시 부모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혹은 주변 사람들의 그럴싸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참 무서운 착각이지. 위기의 순간에 내 통장 잔고나 인맥이라는 그 금을 먼저 꺼내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내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을 키워가야겠어요. 하하, 아주 훌륭한 다짐이다. 우리 손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람의 지혜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 한 번만 꽉 붙잡는 단단한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게.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깊고 긴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늘 그렇듯 우리 다 함께 평안의 인사를 따뜻하게 나누며 마치자꾸나. 샬롬. 샬롬.